전날 밤은 참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성탄절 전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어떨 때는요 추운 겨울에 한 열흘 정도 불우유돕기 함을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우유돕기 모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밤에는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집 저 집 찾아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주시는 여러 가지 사탕, 과일, 과자 받아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우리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도 지금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평소에 놀 것도 많고 워낙 바쁘게 사는 삶이다 보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감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좋은지,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밝히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촛불 들고 촛불 예배를 드리면 참 분위기가 살아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밤에 탄생을 하셨다 하는 사실이 문득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저는 아침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오는 그 시간에 나왔답니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 집 옆에가 부여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부여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그 무렵에 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환하게 떡 뜨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러 가는 그 시점에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오셨어요. 밤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빛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는데 환한 빛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오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밤이 굉장히 아름다운 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목동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런두런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환한 빛이 비추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대합창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천사가 이제 목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그 구주를 경배하라.
목동들이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자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 보니 마구간에 구유의 어린 아기가 뉘어 있었습니다.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야, 그날 밤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또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 왔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 중에 유독 하나의 별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였고, 그 하나의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그곳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앞에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인데 꼭 집어서 세 사람일 수는 없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나 동방박사 세 사람 나는 황금 드리고 하면서 그 세 사람을 늘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낙타탄 세 사람,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이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이 식사하는 식탁, 그게 구유입니다. 구유. 거기에 아기 예수를 뉘어놨는데 그 장소를 밝히는 것은 아마도 등잔불 하나였을 거예요. 옛날에 등잔불을 밝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죠? 요만한 자기로 된 등잔, 그거 심지 조금 올려서 거기다가 들기름 부어가지고 그리고는 불을 밝히면 거기만 이렇게 빛이 있지 뭐 이렇게 밝겠어요? 그 빛에 책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저 어둠만 겨우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등잔불이에요. 나중에 호약불이 생기니까 얼마나 밝은지, 그 호약불, 그 유리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석유 넣어가지고 심지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밝히니까 얼마나 밝은지. 이 호야, 이것도 끓음이 많이 나서 시커매지면은 닦는다고 비누 칠해서 문지르면 그러다가 깨뜨리면은 혼나고 막. 지금처럼 밝은 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밤이 아닙니다. 광복동에 나가면 아마 밤에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 나가보면 사진 찍는 사람들 천지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조카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를 왔는데 얘가 밤에 혼자 광복동에 나갔대요. 가서 다녀보니까 창피하더래. 왜? 혼자 다니니까. 쌍쌍이 다니는데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데 자기는 셀카를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셀카 들고 이러려니까 창피해가지고 셀카를 못 꺼냈대요. 야, 그런데 감탄하는 거 있죠. 이야, 세상에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빛 때문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요 부산항대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밤에
부산항대교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이제 번쩍번쩍 하니까 그쪽 캄캄한 하늘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어둠은 무엇이며 빛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 어둠과 빛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슬픔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지적인 어두움, 즉 무지입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어둠입니다. 즉, 이 세상은 이런 가지가지 불행으로 얼룩져 있으며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구주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두움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추한 것들을 가려버려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어둠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속에서 누구는 짓밟히고 그 속에서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의 어둠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에 바쁜 현재 우리의 상황,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밤은 실상은 절망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밤인 겁니다.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즉,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그 밤은 절망의 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이 밤은 사망의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꾸어 놓게 한 것은 참 빛이 그 밤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혔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빛이에요. 생명력이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아기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사랑이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빛이 나는 이유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아기들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그죠? 참 신기합니다. 아기들이 잠자고 있으면 그 얼굴 표정, 그 얼굴의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 입맛 다시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줘. 신기하죠?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도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를 갈면서 분노의 몸을 떨고 그럴 순 없지요. 그게 회복이 돼.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그런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에게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어두움에 빛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 찬란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바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죽음에 빠져 있는 이 땅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 속에 희미한 등잔 불 밑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때에는 온 어두움이 아기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빛은 어두움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어두움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죽음의 어둠, 절망의 어둠, 슬픔의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도덕적으로 깊은 어둠, 영적으로 절망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그 마음을 채우기 때문이에요. 절망에 빠져있던 마음이 소망의 빛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어둠에 잠겨있던 그 마음속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에게는 기쁨의 빛이 충만하여 이 모든 슬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빈궁한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 밝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모든 곳마다 슬픔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무지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의 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되 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모든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그곳을 환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을 밝게 밝힐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밝힐 것이며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을 밝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